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을 본문인 스가랴 1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스가랴 선지서 많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 개요를 잠깐 살펴보고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로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고, 그리고 그 시대가 언젠가라고 할 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분명한 시대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때 배웠듯이 바사의 왕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바사의 초대 왕은 고레스고 그 후의 왕 중에 다리오 대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BC 520년 정도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라고 할 때 고레스 왕이 왕으로 그러니까 바사의 제국으로 왕으로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대략 538년, BC 538년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약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이 아주 순탄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왜 고국으로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가, 거기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라라는 그 내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독려하였다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그 성전 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성전 재건 작업을 중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스가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시면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제거 작업을 독려하고, 중단되었던 성전 제거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총 14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 앞서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할 일에 바쁘고 자기 집만 꾸미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8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 작업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장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선조들과 같이 잘못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7절부터 17절까지 총 8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총 8개의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넷불이 등장하고 그 넷불을 치는 네 대장장에 대해서 환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는 되돌아왔으나 그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 마음들이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시작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표정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주께로 나오게 하니까 너희들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주님께로 되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다른 세상에, 다른 상황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행하였던 죄악들인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7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인데 정말 신기하고도 독특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인가?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는가?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
이렇게 세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서 있고 또 세 말은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 이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말과 한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그 뒤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 세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알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온 땅을 다 돌아보니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온 땅을 돌아본 그 말들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땅에 평화가 임하였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지금 황폐화된 지 7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고 이에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회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내가 그 진노를 돌이켜서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다 안다. 그들 불쌍히 여긴다.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먹줄이라는 것은 건축하기 전에 그 빤듯이 세우기 위해서 먹줄을 튀기고 그 빤듯한 곳에 벽을 세우는 건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 건축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도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다시 택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어떤 환상인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네 개의 뿔 환상을 이미 보여줬는데 또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이 네 개의 뿔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뿔이 무엇인가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보시면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흩어뜨리는 그런 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수르와 바벨론과 헬라, 로마
이 네 개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 이쪽 저쪽으로 흩어버린 그 열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네 뿔의 결국인 것입니다. 네 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뜨렸는데, 무너뜨리고 흩어뜨렸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4개 뿔이 있었는데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이셨는가? 21절 보시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뿔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흩뜨러뜨렸는데 4명의 대장장들이 그 뿔들을 무너뜨려서 없애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4개의 뿔을 무너뜨리는 4명의 대장장을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가랴 1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이 비록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만났을 때 또다시 선조들의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적당히 내 일자리, 내 먹을 것, 내 집 꾸미는 것에 힘쓰는 그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 선조들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혹 우리를 지적하는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짓는 다양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아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죄를 늘 아뢰며 주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또 새 말에 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은 다시 돌아오면서도 또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굳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비와 사랑, 은혜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선해서 의로워서 또는 이해력이 좋아서 나의 어떠한 조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내 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곳저곳 흩어버린 그 열강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들, 이 나라들의 결국은 내 대장장에 의해서 뿔이 꺾여진다라는 사실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장에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아니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아니 헬라라는 제국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없애뜨리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곳저곳 흩어뜨려서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내는 것 같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세상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때로는 세상의 정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흩어버리려고 할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심판에 대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대적들과 이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에 힘쓰고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